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괴로울까?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어떤 특별히 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사건을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잡아놓고서 왜냐하면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인쇄가 잘 안 돼 가끔가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설교 제목, 이 설교를 이게 주보를 월요일 뽑아놨어. 뽑아놓고서 왜 또 주일날 또 먼저처럼 이제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올까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미리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게는 하여간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나의 1장에서 오늘 이 18절까지 보면은 한나는 이제 슬픈 여자라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느끼는 이 모든 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까? 나는 굉장히 어려울까? 그렇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약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저 대전에 가서 대전에 뭐 보건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이 땅의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땅에 벌어지는 사건.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한나에게 슬픔을 줬을까? 또 한나에게는 대적자인 분인나를 붙여줬을까? 또 이 한나가 왜 슬픈 여자가 됐을까? 대적자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를 못해. 그러나 그 엘가나의 사랑도 받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 못 낳는 것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지금이나 그 당시나 왕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를 보면 19장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첩을 얻었다가 그 첩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항상 성경 첫 장의 중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즉 다스려야 할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아까 19장에 얘기한 것처럼 레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첫 사건 때문에 벤야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이 살육, 형제적인 난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현 그 사회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18절에도 보면 미가와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때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한 이렇게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집에 그 또 레인이 들어가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점집처럼 이렇게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들이 흩어져 사는 때예요. 흩어져서. 레인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사사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레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쫙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쭉 나오죠. 엘리웃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베의 현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레인의 이 족보예요.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가나 역시 레인입니다. 근데 레인인데 오늘 어떻게 이 엘리 제사장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은 숫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레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올바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제사장들이 없고 사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나를 선택해가지고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땅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슬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제목을 뭘로 잡으면 없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모를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프고 괴로움은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그래서 태문을 닫고서 대적자인 그 부인나에게는 자녀들을 7, 8명씩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작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가서 이제 분깃을 받아오잖아요. 재물을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면 원래 자녀들을 많이 난 그 아내에게 먹을 걸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죠? 먹을 걸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인나에게 주는 거에 갑절을 한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줬다는 것은 그 엘가나가 사랑한다는 표시죠, 그렇죠? 너는 애를 못 낳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인나를 붙여줌을 통해서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야 할 곳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할 때 어떻게 소원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소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식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다 보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이게 안 풀려. 오래가 시간이. 그렇죠? 근데 막 공격을 받아. 그것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뭐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다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어렸을 때 아주 그 질병으로부터 아주 죽음의 일보 직전에 막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걸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받고 목회자들이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물질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목적을 놓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꼭 틀림없이. 죽음의 일보 직전일 때 소원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저도 30에 내가 죽는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3살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13살부터 살아보니까 이거 세상이 아주 힘들어. 그리고 몸이 온몸이 머리부터 다 아픈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길껏 살아면 30이겠구나.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33살까지 살다간 죽겠구나. 나는 33살에 죽고 말 거야. 33살이 내 인생이 끝이야.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을 32살에 만났어.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죽겠지 했는데 안 죽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또 45살에 죽을 사람이 40년 연장을 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온 것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지껏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삭도도 베지 않고 나시린으로, 즉 뭐냐면 구별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 평생토록 드리겠다고 이게 소원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달라고 그래.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한번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가 젖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예. 바쳤을 때 그 아이가 젖 먹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항상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살 젖 떨어질 때까지 계속 들은 것이 뭐냐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그 태중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한나가 그 드리고 나서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이 기도가 슬픈 기도인데 이게 지금 어떤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거기서 자유함을 드립니다. 아이 바친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성령 불이 붙으면요 이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어떤 그 감동이 막 오면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는 막 원수들 있어요. 원수들 막 대적자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다 듣고 계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은혜를 주면은요, 은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 기도가 완전히 다시 바뀌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가 나와요. 이게 성령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2장에 가가지고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갔을 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디서 자라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교육이 이 어린아이 때 이 신앙교육이 잘 돼 있어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진짜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나와요.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그 교육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이 어렸을 때도 잘 된 사람들은요, 기초가 잘 된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이 사무엘상 시대, 이 사무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성장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접하다 보면은 세상에 넘어가요. 그래서 초등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초등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받잖아요. 이제 초등교육 받을 땐 괜찮은데 중학교서부터는 이제 뭘 배우냐면 창조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휘환원을 배워요. 그럼 지휘환원을 배우면서 이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 그래서 점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좋았다가 대학에 가서 신앙이 나빠지고 점점 가다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신앙이 나빠지고 결혼해서 신앙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좋았다가 그 안에 있으면서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삶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어서 맛있는 걸 지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엘리 제사장과 엘리 그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한눈에. 그래서 저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이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역시 뭐예요? 풀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그분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3절부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 우리의 행동 액션을 달아보고 있어. 저울로 달아보죠.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을 받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현재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한나처럼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창세기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그 노예처럼 끌려갔던 요셉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예요? 화살통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화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겨? 생각해 보세요. 화살통에 10개 이상 20개 30개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 나가면은 적을 얼마나 많은 물칠 수가 있어. 근데 요즘은 자식들 하나도 잘 안 나. 그 전쟁터 나가면 누가 봐줘요? 자식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 중에 그래도 효도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자식이 원수래. 이게 유행이 됐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키워봐요. 어떻게? 이 사무엘처럼 키워야 돼.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때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가르쳐 놓으면은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걸, 좋은 말하고 좋은 언어를 쓰면 이 뱃속에서 그걸 다 알아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안에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 나오자마자 응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 3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해서 에봇 입고 이제 아마 4살이나 5살 됐을 거예요. 왜? 그 어린애가 뭘 알아?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잘하면 자고 뭐 이거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뭐 그것밖에 됐겠어요. 심부름꾼이지. 물전자하고 엘리 제사장 물이나 떠다주고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부르긴 불렀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냥 나는 부른 적 없어. 그 또 자다 보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래서 또 저 부르셨어요? 아니요. 그냥 자. 근데 또 와.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몇 살 때쯤이면 98세에 죽습니다. 오래 장수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다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널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싸우니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말씀하는 걸 잘 듣고 내게 말해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 대가고 잠을 자는데 또 부르셔. 하나님이 사무엘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어봐.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 시대도 이런 자들이 필요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목회자들 다 죽었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도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 예. 이들은 어떤 지식이 있는 거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룹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 몇 장이에요?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그 듣고서 지금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 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7장에 가면은 에베네셀 나오죠. 예. 거기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 브레스꾼들이 있는 그 미스바에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제사장들이 지은 모든 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도 다 뺏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다 죽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온전한 범죄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양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잡는 것처럼 각을 떠서 껍데기를 빗겨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브레스꾼들은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사무엘 큰일 났어. 저 적들이 지금 저 창칼을 가지고 지금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알잖아요. 지금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다 드리는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포해서 이제 막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그랬더니 다 끝나고 사무엘이 쓱 보면서 하나님
브레셋이 왔네요. 그자마자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우레가 폭풍이 치면서 거머쥐면서 그냥 비와 우레가 그냥 확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늙었어.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을 첫 일대 왕을 세우고, 일대 왕을 세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둘 자식 농사를 잘못 줬어. 사무엘도 얘들이 뇌물을 받아 먹었어. 뇌물을. 이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재판도 하고 제사장이면 뇌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찍혔어. 이제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사울을 기름불을 두고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그걸 두 가지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울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만 왕 40년을 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면 약 70이 됐을 것 같아. 70이 약간 넘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서 25장에 죽습니다. 그 28장에 또 죽어요. 또 죽었다고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을 벗어 왕으로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른 왕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왕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울을 제하해 버리고 다윗을 목동, 양치는 그 목동을 세우다가 기름불을 부는데 사무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도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디를 가요?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죄 종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보러 가잖아요. 내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지. 끌어들이는 그런 접신녀를 끌어다가 그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너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그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여인 한나에게 슬픈 여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한나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할 때 누구한테 제일 고마웠겠다 그 생각했겠어요? 대적자인 분인나를. 야, 분인나야, 고맙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분인나가 그렇게 못 살게 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결국은 협력해야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악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다 성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처럼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왕이 왕 노릇하지만은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신이 들려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이런 그 악한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뭐고 선한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이 성경 전체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우리는 뭐 중국에서 중국에서 저 후한에서 시작한 거죠. 그 사실은. 근데 그것도 누군가 만들어냈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마냥 온 세계가 마스크 쓰는 시대.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에 있는 자는 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의 기도와 누가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예? 마지막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매일 11조를 드렸고 감사 예물 드렸고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오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못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괴도면서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저 세리처럼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매일 범죄. 그러니까 세리는 뭐죠? 세리는 고급 공무원이요. 그렇죠? 고급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많이 타. 월급만 많이 탑니까? 소수가 많아. 뒷주머니로 채우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세리처럼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했을 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리처럼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예요?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는 원한산 그 여인처럼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왜서 못 살게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사는 것을 풀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요. 어저께 제가 저 산에 갔다가 이제 물을 한 잔 먹는데 뭐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나는 뭐 그냥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 거지 무슨 천국 가려고 뭐 노력을 하냐 그 믿음이냐 행위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해. 아이고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맞아. 근데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행동이나 액션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계산이 끝나 있어야지. 그렇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냐 행위냐 어느 쪽이냐 선택을 해.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천국 가는 기관차를 내가 타고 가는데 기차 내로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기차 내로가 두 개인데 믿음만 있으면은 기차가 가냐? 행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함도 있어야 돼. 행함과 믿음이라는 기차 내로가 있어야 이 천국 가는 천국 열차가 목적지까지 가져가지. 만약에 믿음이 빠지면은 탈선, 행함이 없으면 탈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두 개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만 갖고 있다고 살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행함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믿음이라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말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건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뭐예요? 보이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증거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 교동문이 어린이 저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기도 써있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게 아이들에게 축복해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100%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따지잖아. 그냥 아멘. 그럼 따라가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누구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 이 복음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시가 한번 생활하세요. 그래서 가정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